우리가 자주 듣는 인사 중에 특히 신년 초에 이런 인사를 많이 듣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서 누구도 화내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그 말 들어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부자 되는 것에 대한 또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 부한 자들을 향해서 좋은 말씀이,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하게 심판과 또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제일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나는 부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부한 자들아 들으라 했으니까 나는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 오늘 그러면 이 설교는 나를 위한 설교가 아니고 그냥 이걸로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부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부한 자는 과연 누구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에는 크게 네 종류의 이 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부하면서 밖에서 겉에서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부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내적으로는 주님 모르면서 아주 가난하게 있으면서 밖에서는 외적으로는 물질 가운데 이 땅에서 풍성한 대로 사는 부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속에도 가난하고 겉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에도 부하고 겉에도 부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느 캐러고리에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속은 정말 부하지만 겉은 그렇지 못한데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이 말씀 부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여전히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고민거리로 골칫거리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성숙한 성도는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할 것인가? 성숙한 성도는 물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흔히 듣는 질문으로 대신해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돈이면 다나? 돈이면 단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재물이 썩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옷이 좀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의 제한성, 돈의 한계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좀 먹으며 녹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식욕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지만 문화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살 수 없다는 말. 우리가 들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물질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을지 모릅니다. 아유, 나중에 고생은 하더라도 일단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물질의 문제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이 결코 다가 아님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우리 인생의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이 물질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돈만 더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돈만 있다면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로 이 돈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더 싸우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신경 쓰고 애쓰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건강도, 그것 때문에 가정도 힘들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을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을 먹고 화목하게 행복한 것이 고기를 많이 먹고 풍성하고 부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진수성찬을 먹고 싸우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고 마음 편한 게 낫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누룽지가 낫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돈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다냐? 결코 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달리고 집착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 없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물질적인 문제 때문이고 나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나의 소유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자꾸 돈만 생각하면 돈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돈은 결코 다가 아니고, 오늘 옷도 좀 먹고 재물도 썩고 금과 은도 녹이 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더럽게 벌어서 깨끗하게 쓴다. 우리는 그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런 말도 쓰지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그 말의 뜻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벌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름답고 귀하게 쓰라는 데에 중요한 펀치라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면서 아니 정승처럼 쓰고 깨끗하게 쓰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더럽게 벌고 개처럼 버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목적과 수단을 거치지 않고 최대한으로 악착같이 많이 벌어야 되는 모습이 더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재물을 올바로 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어떻게 재물을 모아야 하는가,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부한 자들, 그들은 추수한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옳지 않게 돈을 버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임금이나 노동 착취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거룩한 노동을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성실한 일의 대가를 얻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그렇지 않고 제대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돈을 버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기업가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인데, 목사님, 저는 제 회사에 크리스찬들이 오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오면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주인이, 보스가 크리스찬이라고 봐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넌 크리스찬이 오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거룩한 노동에 대한 바른 대가의 부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벌어야 하는데, 우리는 더럽게 버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룩한 노동도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을 얻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크리스찬이 노름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복권이나 라스베가스에 가서 잭팟을 기다리고 아무리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건축원금 많이 낸다고 하나님께 약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인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한탕 하는 거, 대박 바라는 거,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서도 몇 배의 이득을 쉽게 얻기를 원하는 바른 그런 생각은, 그것은 투자의 의미가 아니라 투기의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성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재물을 모으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 거룩한 노동의 성실한 모습을, 옳은 방법의 정의로운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20장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경영,
그리고 그것을 통한 재물의 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한창 잘 나가는 10대 부자들에게 한 기자가 장난을 쳤습니다. 조그만 메모를 보내서 그 메모에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Run, they know. 도망가십시오. 저들이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를 받고 난 후에 불과 24시간 안에 그 10명의 재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고 합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돈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숙한 성도는 깨끗이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깨끗이 벌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다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하냐고, 무슨 관계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3절 후반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성경은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치 나를 위해서 사치하여 방종하여 쓰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마치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살육이란 단어는 도살한다는 뜻입니다. 도살장에서 소나 돼지를 잡는 그 도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살장에서 주인이 소나 돼지를 잡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먹이를 더 준다고 합니다. 잡아야 되니까 더 통통하게 살을 찌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나 돼지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도살장에 끌려갈 걸 알지 못하고 늘어난 먹이를 좋아하면서 만족해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불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마치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사치하여 방종할 때 도살장에 끌려갈 거면서도 알지 못하고 살찌워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강철한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청교도들도 자기의 삶 가운데 마지막이 될 때 재산을 남기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다 주신 것 다 잘 쓰고 활용하고 나누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 재산을 쌓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TV를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저축을 많이 해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5천만 원을 그렇게 모아서 저축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는 자신감 있게 감격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는 1억을 목표로 저축하겠습니다. 저축
필요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축이 목적일 때는 여전히 우리의 탐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지고 있고, 그냥 내 거 있으면서 오래돼서 더 이상 쓰지 못하고, 나누고 베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고 전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다 쓰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를 잘하려고 하면은 동기부여를 위해서 자기 몸 치수보다 하나 적은 옷을 자꾸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지를 한 수 치수 적은 걸로 사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치수가 줄어야 되는데, 물론 치수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치수가 안 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입지도 못하고 그 바지를 사다 놓고 아내가 옆에서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 주지. 그걸 왜 가지고 있냐고. 제가 그랬죠. 좀 더 있어봐.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좀 더 기다려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몰라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결국 이번에 한국 나올 때 주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베풀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냥 움켜잡고 있으면서 그것마저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랑의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물질을 어떻게 보는가 중요합니다. 돈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럽게 벌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로 남을 위해 섬기고 베푸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부자 록펠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록펠러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어머니가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그 록펠러에게 유언을 하는데 10가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넷째,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다섯 번째, 예배 드릴 때에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여섯 번째,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라. 일곱 번째,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 가서 드려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 록펠러의 재산을 계산해 보면 지금의 빌 게이트의 약 한 30배의 재산이라고 그때 시가로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부를 가졌던 그는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55세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삶에서는 완전히 변화돼서 나누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는 정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의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물질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물질에 관한 이해,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진짜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부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진짜 부자의 모습, 내 내적인 부요함과 하나님으로 인한 외적인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진짜 부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자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부자 되는 성숙한 우리 지구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재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돈이 내 삶의 과연 전부인지, 돈이 다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재물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돈을 모으고 버는 그 마지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과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고 옳은 방법으로, 거룩한 노동의 성실한 대가, 성숙한 성도의 노동관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나는 얼마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사치와 방종 가운데 내 것이 아니면서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향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고 세우고 나누고 베푸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지, 쌓아놓은 재산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그 물질을 잘 사용한 사랑을, 믿음을, 은혜를 남기겠습니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마음의 고백들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하나님, 물질이 다가 아님을, 영원하지 않음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모을 때에도 하나님, 정직하고 정의롭게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믿음 없이 막연한 기대와 투기를 가지고 무리하지 않도록 수고하고 애쓴 성실한 일의 대가와 보상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사치하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며 힘과 은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가운데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물질의 소유보다 더 소중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